되기가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 와서 제 가슴에 심령에 꽂힌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라. 아멘.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 말씀이 그렇게 제게 막 레마의 말씀으로 와서 오늘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그렇게 주셨을까? 본문 말씀 시편 63편은 다윗이 대적 즉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함으로 광야, 유대 광야로 도망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갔으니까 광야에는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말은 딱 죽기에 알맞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있게 되었을 때 다윗의 고백이 죽어가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좋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환경이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설적으로 막 고백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 생명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얼마나 사모되었는지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는다면 내 생명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충격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은 내 생명 내놓겠으니 하나님의 사랑 좀 덧입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되죠. 그러면은 이 생명을 내놓는다는 행위가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이런 행위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역대하 20장 15절 좀 잠깐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시리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어서 20절, 22절 또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했습니다. 시작. 예, 백성들이 이 침에 일찍 일어나서 뜨고야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제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뼈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변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이 두 가지의 말씀에 이런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 암몬, 그다음에 모압, 세일에서의 족속이 연합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호사밧 왕이 이제 기도하고 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고 했을 때 응답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조치가 여호사밧 왕과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게 성가대를 구성한 거예요. 노래하는 찬송하기를 20절입니까? 21절 잠깐 봐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제복을 입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를 구성해서 군대 앞에서, 군대 가운데가 아닙니다. 군대 앞에서 찬송 부르면서 행진하게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감사세 여호와께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을 반복해서 찬송하면서 군대 앞에 성가대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적진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상상해 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 여기 청년 찬양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북한을 멸한다고 그랬어. 너희들 성가대 예복 입고 북으로 가자. 그러면서 막 휴전선 넘어서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어떨 때 가능하냐? 생명을 내놨을 때. 그러니까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래요. 이 연합군이 막 모래알같이 많은 저 골짜기에 막 새카맣게 막 있고 막 창을 들고 막 갑옷 입고 방패를 들고 있는데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을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찬양하면서 적진 가운데로 가. 이랬어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이 성가대를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앞장서서 찬송하며 적군에 있는 골짜기로 행진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바르고 서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죠. 성가대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진으로 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적진 속에다가 천사를 한 즉 천군을 복병으로 두어서 그 안에서 이 연합군을 막 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싹 다 죽었어요. 그러면 결과는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데 그때 희생적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가대가 찬양 부르면서 가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주일 예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갑자기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그냥 내 가슴속으로 쿵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쩔 길을 모르겠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일이 있으려고 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일주일 내내 묵상케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저렇게 생각하게 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타났고 우리 역사에는 어떻게 나타났고 아니 이 생각을 수없이 지금 묵상하고 지금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요일 날쯤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반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대. 그것도 충격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인데 저 말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니 그 말이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 말이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말이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어긋나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나는 반대합니다. 내 생명을 내놓고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내 생명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을 생명을 내놓는 희생이라도 각오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구나. 그런데 왜 나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머물러서 이렇게 생각을 많게 할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극적으로 나타났던 역사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신사참배인데 신사참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할게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1935년에 일본과 더불어 이 한반도에 일본이 통치하며 신사참배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중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를 다 차지한 이후에 이제 중국을 점령하려고 중국과 전쟁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일치가 돼서 중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라. 이제 이게 문제 이렇게 됐죠. 그렇게 돼서 1937년에 우리 조선 한반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가 의무가 됐어요. 의무가 되고 그리고 1938년에 대한제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그냥 풍습이고 나라에 의한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대한제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소속이 대한제수교 장로회 총회입니다. 이 교단이 대표적으로 결의를 했는데 다른 교단, 성결교단 등등도 다 결의를 했어요. 이제 대표 교단이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장로교단이 지금 대표로 올라가 있는데 다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를 하자. 국민 의례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다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결의를 하니까 한 해가 1938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신사참배가 결정된 이후에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의 학교 마을 동쪽에 일본 신사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일본을 천황을 향해서 동쪽으로 허리를 숙여 절하라 했을 때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마다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교회 옆에도 신사가 세워졌어요. 이 신사가 뭐냐면 일본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신전을 향해서 해가 뜰 때 절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천왕에서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상숭배의 기질을 완전히 다 깔아버린 거예요. 이 결의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국민 의례다 이렇게 해서 절여를 했죠. 그런데 그때의 정통적인 사람들이 그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김상림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무수히 옥고를 치르고 죽어나갑니다. 해방될 때까지 1938년에 이것을 결했으니까 1945년 해방될 때까지 7년 동안 무수히 이 반대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잡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령이 국민 의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다스리는 법이 그래서 이 신사가 전국 각각마다 해가 뜨는 동쪽에 마을마다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다 깔려버렸어요. 이 증상이 나와서 다른 종교들은 반대하거나 뭐하거나 아무 의미 그냥 없이 그냥 통과돼서 자연스럽게 신사참배했어요. 그런데 또 기독교만 그것을 반대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뿌리가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이 우리 상황, 반공이라는 상황 쪽으로 한쪽이 흐르고 한쪽은 공산주의가 좋다 쪽으로 흘렀어요. 이 신사참배해서 그러면 신사참배를 그렇게 했을 때 해방된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국 마을마다 제일 먼저 따라붙이고 불태워버린 것이 신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때 45년 8월 15일 이후에 일주일 내로 전국에 있는 신사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청산을 했죠. 그게 무지 싫은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게 그렇게 해서 철폐해서 다 했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 그 7년 남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때 경이된 마음이 신사참배의 그 모습을 그대로 시행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김일성 동상, 김정은이 동상 각 가정마다 사진, 관공서마다 사진을 걸어놓고 아침에 해 뜰 때마다 절해야 되죠. 그래서 국가의 일치를 시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 내려갔을 때 신사참배한 후예들이 남한으로 제일 많이 내려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2006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가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가 신사참배 결의한 70년 되는 해에 우리가 회개를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결의서를 만들고 회개문을 만들고 했어요.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오늘날 회개로 보지 않습니다. 반성만 했어요. 왜냐하면 각 교단에 1938년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 결의했던 총의 기록과 회의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기록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파헤쳐 가지고 사인한 사람이 있고 찬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쭉 밝혀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총의 기록을 없애야 되죠. 그게 회개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 유명하다고 이름 석자를 알릴 목사님들 이름이 다 나오니까 반성으로 마쳤어요. 그러면 오늘은 2025년은 신사참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9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러면은 이 역사로 인해서 남북이 한쪽은 보수와 자유로 찾아서 온 사람들과 공산주의 치하에서 나와서 유물로로 가는 사람들과 반쪽이 났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충성교회가 이 작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우리 선대 목사님들의 이름과 우리 선대의 믿음의 장대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조사해서 역사 공부해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려고 내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문제가 이제 설교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세상이 오고, 동성부부를 우리나라 호적에 호적 신고하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끼리 가서 부부라고 해서 호적 신고로 갔다가 호적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자손을 낳지 않고 자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입양을 하거나 등등의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서 오는 입양하는 사람들을 호적을 만들기 위해서 호적을 올려줘야 되죠. 그러면 호적에 올려되면 모든 세금 혜택과 모든 복지 혜택을 다 받아야 되고요. 올려야 되죠. 그런데 이 유럽이나 호주나 남미 일부 나라의 상황을 보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반려동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살면 우리는 반려견, 뭐 반려무어, 뭐 반려뱀, 뭐 이렇게 하는데 짐승하고 사는데 가족 개념과 더불어 부부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려견 등록하면서 등록을 하고죠. 그냥 그 개종자고 개새끼는 뭐더러 등록해서 호적 만드냐? 제 방식의 말은 그거예요. 그런데 등록을 하고죠. 등록하면 그 사람에게 소유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져요. 그러면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개한테, 소한테, 키우던 뱀한테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 희한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게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해서 이게 인정되게 돼 있어요. 그 이상한 세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편협되다. 아이고 인권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왜 반대한다고냐. 그런데 기독교의 깊이를 보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건 아니다라는 게 우리에게 와닿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을 이번 대선 때도 절대 말을 안 해요. 이거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한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을 말 않고 슬슬 피해간 것은 하겠다는 뜻이죠. 그 시대적인 요청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가게돼 있는 필연성의 역사에 와요. 그러면 저는 왜 이 문제를 지금처럼 신사참배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냐면 이게 통과되면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만큼 그 이상의 파급이 와요. 신사참배를 결의해서 전국의 각 마을마다 학교마다 관공서마다 일본의 우상의 신사가 깔렸더라. 이 역사하고 성소수자 문제와 더불어 동성애 문제의 법이 통과되었더라 하는 순간에 각 마을, 각 관공서, 시, 도시마다 동성애에 관한 모든 회관이나 간판이 딱 다 걸려버려요. 왜냐하면 법으로 허용되는 거니까. 지금은 숨어서 그게 죄인 건양 자기들과 특별한 세계인 것만큼 숨어서 하는데 법이 통과돼서 내가 동성법으로서의 호적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죽겠냐고. 그러면 한국 전체 땅바닥에 동성애에 관한 커밍아웃이 일어나요. 나는 동성애자다. 내게 직업을 달라.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 버려. 그러면 신사참배할 때 신사가 전국에 깔린 거나 전국의 동성애 회관과 더불어 그들의 모임 장소 모든 장소를 합법적으로 세워야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신사참배할 때 우상의 기지를 다 깔아버린 거나 동성애 회관이나 사무소나 각 관공서나에서 이들의 창구를 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전국에다 깔려버리는데 지금은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합법화를 다 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거기에다가 술 좋아하는 민족 특성에다가 마약에다가 이 정신없는 사회가 되지. 그러면서 개 끌고 다니면서 우리는 부다고 우리도 등록해달라고 성소수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겠다고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그럼 인정해줘야 되고 그럼 이게 세상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지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사건 말미암아 불에 태워져서 다 멸망받았더라. 이러한 사건의 현상이 우리는 합법적으로 열리는 현상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생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왔지. 그러면 반대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교회마다 공산주의
교육한다고요? 뭐 인터넷 뉴스에 떴더라고. 신현복 선생 그 사상집 보면서 공부한다고요? 신현복이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공산주의자요. 남도당 공산주의자. 그 공부한다고요?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 공부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막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춤을 춘대. 그럼 지금 벌써부터 그러면 동성애 공부까지 해버리죠? 그러면 일제시대 때 지금부터 90년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의 이 변곡점을 만들어본 이 신사참배하고 오늘날 동성애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는 거하고 저는 이 역사의 어둠의 역사,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를 통과시켜놓고 7년 동안 해방되는 7년 동안 어마어마무시한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둠의 역사를 겪었어요. 그렇게 수탈당하고 그렇게 자유가 없고 막판 중일전쟁 때 마을마다 처녀들 다 끌어다 그냥 위안부로 갖다 그냥 다 보내버리지, 지형에서 다 보내버리지. 그렇게 어둠의 역사를 살았어요.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좌경화되는 이런 세력적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역사가 2025년부터 앞으로 7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두고 플러스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플러스하면 7년 내지 10년 동안 우리는 캄캄한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를 결정한 이 암흑기의 역사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둠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선거 잘못해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동성애법을 반대한다, 뭐를 반대한다고 우리는 소리를 낼 뿐이지만 이미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은 그 수위를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각 도시에서 지금 퀴어 축제 다 신청해 버렸죠. 근데 이거 다 신청한 거 다 받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막아야 할 당위성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혼란과 감옥과 기독교인들의 자존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애타는 심정을 그것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백하는 말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광야에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먹고 살 게도 없고 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즐겁게 예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 임재를 내가 맛본 후에 내 생명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신사참배 때에 그때 그렇게 반대했던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옥고를 치르고 죽어가면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을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내 생명 좀 가져가 주세요. 나 진짜 주님께 진짜로 예배 드릴 테니까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나 이 세상 이 꼴을 보고 살기 싫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반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더 기도하면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아무 곳에 가서 말을 못해요. 누가 대장인지 모르니까. 누가 반대쪽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 말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편이 한 30%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40%는 중도고 나머지는 다 동성애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다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국가에서 재산이나 땅 좀 나눠줄 거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최 권사님? 땅 준다고 안 그래요? 참, 난 그런 얘기 들었어. 나 누구 찍었다고 이제 땅 나눠줄 거라고. 이야, 세상 뒤집혔어. 살만하다고. 그래서 1번 찍었대야. 이런 얘기 아니야. 1번 찍었대야. 그래서 땅 나눠준대야. 이야, 미쳤어. 그러면은 공산화된 나라에서 개인에게 땅 나눠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자유주의적인 생각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할 때 이 지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시대가 열리니 농사를 짓고 있는 머슴이나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시오.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지주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머슴이나 거느리고 있는 소작이들에게 땅을 문서를 찢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 소유권이요. 그게 토지 개혁이 됐어요. 북한에서는 땅을 다 국가로 몰았어요. 몰아서 공동농장을 했죠. 땅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그런데 세상 뒤집혀서 땅 나눠줄 거라네. 야, 살만한 세상 올 거라는 거예요. 캄캄해 나는. 캄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의지로 갈지, 어떤 길로 갈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과 대적의 세계에서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들의 일을 혁파하고 깨트리고 개혁할 수 있는 일에 개입이 주님의 손길로부터 직접 오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한 번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내가 그 다음날 세상의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저는 아직 이 일에 대한 결정과 내 마음의 어떤 확신이 아직 바로 서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일부터 이 말씀이 내게 내 말을 꽂혀서 계속 내 영혼에 고민을 주시고 계속 묵상케 하시고 한국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자꾸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자꾸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요. 왜 그러는 것은 주님만 아셔요.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인자하심마저 떠나서 사라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해 주시고 세계 역사에 개입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충성교회 대한민국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 준비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